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아침에 일찍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길 감사하고 이번 주에 함께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되게 지혜 주셔서 다니엘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다니엘서를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우선 처음에 이제 제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좋아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엄마랑 아빠가 제가 성경의 다니엘처럼 되길 바라셔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항상 말을 하셔서 다니엘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화이트인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거기서 그 와이프인이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네, 깊이가 다른 신앙생활을 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다니엘서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거의 다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게 들리냐? 근데 그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화이 다니엘서를 잘 아신다고 하지만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 화이트 부인이 거짓말했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아무리 잘 알아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아니면 다른 선택권은 음, 화이트 부인이 맞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선택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화이트 부인이 거짓말하다 믿고 그냥 떠나는 게 사실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이트 부인 책을 많이 읽어봤었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성경 가르치는 Arise라는 이제 4개월짜리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 교리들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러고 이제 호주에 가서 1년 정도 가까이 그 이제 바이블 워커를 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려고 돌아와서 하루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이제 그때 막 세미나를 졸업하고 나온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니엘서 2장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은 진짜 제가 성경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가르친 책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처럼 잘 알았는데 그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나? 그리고 그 날짜들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그 나오는 왕들이나 왕국의 이름들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제가 그 목사님을 채점하고 있는 저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진짜 저는 막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계시록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가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으면 그건 뭔가 빗나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닫고, 아,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다시 봐야겠다. 내가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니엘서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왔나? 네. 우리는 주로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는 주로 다니엘서 2장으로 빨리 가서 그 그러니까 예언을 집중으로 봅니다. 그리고 2장 한 다음에 또 다시 7장으로 가서 또 예언 보고 8장에서 예언 보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9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 자체를 보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자체를 본다고 해도 주로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음식에 대해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요. 우리의 지식과 지식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의 순종 거기다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랑 다니엘서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다니엘서를 지식 중심, 행동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서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니엘서에서 가르치는 해야 하는 거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을 다시 볼까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1장 한 절 한 절 이제 나가진 않을 건데요. 오늘은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와 있었냐라는 걸 함께 볼까 합니다. 다니엘인 첫 번째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 음식에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읽었을 때 다른 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해부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어야지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것이
이 관계를 맞게 이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야사랴 자손이. 그럼 이 사람은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설 만한 그럼 왕궁에서 일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왕족. 유다 왕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왔냐면 전쟁에서 져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 그래서 얼마 그래서 그리고 아, 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쓴다면 그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 왕족 아니면 귀족이고, 그렇죠? 그리고 음,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의 정체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굳이 기억나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의 정보가 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이 나시는 분? 바벨론 전쟁에서 패하고 유다 왕족이나 귀족이 잡혀가고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곳. 그것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 20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가 낫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뭐랄까 징표를 주시는데 그 징표가 예, 시- 해가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나은 다음에 누가 오죠? 네. 12장에 바벨론의 왕 브루독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네. 히스기야 왕이 아팠고 바벨론 왕 브루독 발라다니 히스기야의 편지와 예물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병을 고치시고 그 병을 이렇게 고치셨다는 징표로 해를 뒤로 옮기셨다는 것을 말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보물고와 금문과 항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고기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통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의 금고를 보여줬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엉뚱한 거를 자랑하든지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뭐랄까
이 시기심? 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할까? 이렇게 좀 우러러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빗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봐요. 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나 하니까 창고에 모든 걸 보여줬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들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못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예.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의 모든 걸 뺏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바벨론, 바벨론이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왕족을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왕족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 이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다른 뭐 예언들 이런 지식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이걸 보기 전에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와 있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바벨론에 다니엘이 왜 왔는지 알아야지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수 변수를 봐야 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다. 변수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변수를 주로 봐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저건 무슨 뜻이지?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식만 모으지 아무런 틀이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틀을 먼저 그게 틀을 잡게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기반을 잡게 해준다면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다니엘서의 상수는 네, 우리가 다니엘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바벨론에 와 있는지 와 있는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틀을 잡아줘요. 틀. 그럼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 병이 들었다가 치유를 받고 바벨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왕이 해왔던 건 뭐였죠? 전도였습니다. 전도. 전도. 근데 히스기야 왕은 좀 잘못해서 전도가 아니라 돈을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랑. 여러분, 이 전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유다 사람들을 유다 사람인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십니다. 똑같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이유는 네, 히스기야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 질문은 바벨론 왕은 저 느부갓네살 왕은 무신론자였나요? 아닙니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함께 다시 다니엘서 볼 건데요. 다니엘서 그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종교만의 그 뭐라 하지? 클레임이 있습니다. 클레임. 약속하는 거. 종교들마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 이 종교는 이 꿈을 해석한다고 어떤 신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걸 깨닫고 그들에게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내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네.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시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여기서 이 바벨론이란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 신은 어디 있었죠? 여기 보세요. 11절로 봤을 때 바벨론의 신은 어디 있었나요? 답해 주실 분이 있는가요? 어디 계시죠? 제 말 들리시나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들이요.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에 있었겠죠. 여기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계시다 말하죠, 그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왕 앞에, 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 그렇죠. 아닌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신은 어디 계셨냐면 멀리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 그렇죠? 네. 멀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신은 굉장히 편리해요. 멀리 있는 신은 그냥 이름만 갖다가 쓰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멀리 계신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을 믿지 못해요. 근데 이 멀리 계신 분이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편한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멀리 계시니까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얻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멀리 계신 신을 믿고 살다가 진짜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 신을 어떻게 연락할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함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그 신약도 그렇지만 아니 군약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신약에 마태복음 1장 29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23절.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뭐라고 하죠? 먼 지적보다 낫다고? 그죠? 네, 가까운 이웃이 시시탐탐 관심을 갖고 귀찮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불편할 때가 있고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진정하게 필요한 하나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인가 멀리 계신 하나님인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가까운 하나님을 알았냐 이것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매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진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다니엘에게 대해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데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달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네.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 하죠? 8절에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이건 다니엘 혼자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 네.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은 벨사살 왕에게 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여왕이 아 이제 그 여왕이 얘기할 때 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어, 아니다. 오케이.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예. 곧 이제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니엘. 그러니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예.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 속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널리 알려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네, 다니엘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진짜 예언들을 하시고 예언들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아시나 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음, 저 기억이 안 나네요.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걸 원하신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신약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골로새 2장 1장 um, Colossians 1 어? 잠깐만요. 126 맞는데? 126구나. 네. 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일하는 일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렇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이 성도들이 나타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지기 위함.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여기 이 비밀은 어디 계신 그리스도? 신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확신이 필요하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짜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요.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좋다고 듣고 저 목사님 좋다고 듣고 파이프인 책들 열심히 읽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성도님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냥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전해야 될 예, 메시지였습니다. 멀리 계신 신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딱 35살 됐는데요. 저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핵심을 알아야지 구원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핵심을 알아야지 좀 정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진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진짜 열심히 예언의 신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과 비교했을 때도 제 삶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고 그리고 그 다른 성도님들의 삶을 봤을 때도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제가 나머지 몇 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함께 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를 이건가? 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자기 중심으로 네,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설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그렇죠?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하겠다? 너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납니다. 다니엘서 2장 지식으로 만나요. 지식적으로. 왜냐면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렇죠? 꿈을 해석해 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예,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아마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변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돼요.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 하였더라. 네. 다니엘 3장은 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나를 갖는다. 네. 맹렬히 타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냐?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뭘 보냐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기서 세 명이 던져지고 예, 그들이 죽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보고 또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진짜 진짜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거를 봐서 진짜 간증을 하는데 좀 이상한 간증을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예, 이상하죠. 예. 그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봄으로써는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지식을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네, very nice. 네,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지식로운 사람 변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 근데 다니엘서 4장에서 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네, 3장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보세요. 선포하는 자에게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오케이?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로 말하는 자들. 오케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보고 나서 또다시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는 그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와 변한 게 없어요. 태워 죽이든지 쪼개 죽이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에서 이상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뭐 아름답다고 말해야겠죠? 사장, 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예, 무언가 똑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까지 이 말하는 것과 행동들과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또다시 내 말 안 들으면 쪼개서 죽이든지 태워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할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원하는 것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내 편안함,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 평강을 추구했던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태워 죽이든지 쪼개 죽이든 상관없던 사람이 예,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됐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것, 내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서 내 경험이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 내 평강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다니엘의 다니엘서를 함께 봤을 때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히스기야 왕이 뭐 한 것? 하지 않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고 있다? 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던 히스기야 왕은 기회가 있을 때 전도를 하지 않고 잘 나갈 때 전도를 하지 않고 예, 후손들을 힘들게 하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휘어잡으셨기에 히스기야 왕이 하지 않고 있던 전도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교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들어오게 하셔야지 우리는 진정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제대로 봐야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깨달아야지 우리 삶과 이것을 비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예언 중심,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채식, 이거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본다면 우리는 지식은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채식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전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 많이 압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됐기에 전도를 못 해요. 아무리 말은 많이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화이트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 그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전도하려 하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변화를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나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네. 성경을 읽을 때요, 어, 그 성경에 말하는 틀, 그다음에 패턴, 그다음에 흐름, 그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뭐 성경마다 성경의 책마다 다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 흐름과 패턴과 틀, 지금 틀은 목사님께서 그 정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을 때 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가 있나 싶었어요. 음, 뭐 구분하려면 다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하나씩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는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패턴은 이 그 장마다 그 패턴이 또 다르잖아요. 전체적인 패턴하고. 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장 사실 패턴을 보기 힘들게 하는 게 장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장절을 읽는 그러니까 장절로 보게 되면 가장 패턴이 끊기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네, 절이 따로따로 사실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장절 없는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패턴을 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끊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 본다면 그 틀이 보이기가 훨씬 쉬워요. 음, 왜냐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조금. 왜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요. 음, 다니엘서는 그나마 나은 게 매 장마다 시작하는 게 이거 좀 먹어. 왕들의 이름들로 시작을 합니다. 네, 유다 1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3장에서는 또 느부갓네살.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회사서. 그리고 6장에는 다리오. 또 7장에는 바벨론 왕 벨사살. 그리고 이제 8장에는 8장만 안 나오네요. 네. 메대족 아하수에로의 다리오 왕. 그리고 10장 바사왕 고레스. 11장 메대 사람 다리오. 네. 그게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틀을 보여주냐면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12장에다 보면 예,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 음, 마지막에는 세상의 왕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예, 하나님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크게 보는 방법은 그냥 읽는 거예요. 예,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다니엘서 1장을 제가 그때 이 다니엘서 다시 보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나가기 시작했을 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그 다니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 왕족 중 그리고 왕궁에서 설 만한 사람 그리고 이 다니엘 딱 봤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거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갑자기 기억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연구하려고 할 때 그냥 머릿속에 속속 기억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보고 맞으면 진짜 굉장한 거고 안 맞으면 놓고 또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틀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왜냐면 그것을 내가 봄으로써 그것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넓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넓게 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방법은 제가 이제 쓴 책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예, 넓게 보시는 거 말고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 또 있으신가요? 전에 우리 데니엘 전 목사님이 창세기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네. 그게 많이 크게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 38장의 그 유다 이야기를 떼어놨는데 그걸 연결을 시키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넓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져서 이어질 때 그분께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 이 흐름을 봐야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면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밖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넓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뭐 제가 recommendation을 드리자면 성경을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예언의 신과 함께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언의 신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저게 있잖아요. 그 뭐랄까 무슨 책이지? 부조화 선지자 있잖아요. 부조화 선지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 왜 이래? 왜 이러지? 아이 참. 왜 이래? 아, 부조화 선지자. 이게 어디까지 가죠?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어, 사무엘하까지 갑니다. 3하. 그리고 그 선지자 왕
그럼 그것은 열왕기 상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은 그냥 그 맞춰보고 네, 보면서. 복음서들. 그리고 다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서들까지. 그리고 대쟁투는 이제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경우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를 볼 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세요. 그리고 열왕기상부터 말라기를 보실 때 선지자 왕을 보시고 복음서들을 읽으실 때 시대의 소망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부터 편지서를 읽으시고 대쟁투를 볼 때 계시록을 읽으십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부주와 선지자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 그 우린 여기에 기대요.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I think it's a terrible idea. 왜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그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부조와 선지자가 아니라 시대 소망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말라기를 읽으실 때 어디 읽으시냐면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서들을 보실 때 다시 부조와 선지자를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 편지서를 읽으실 때 뭘 읽으시냐면 대쟁투를 읽으세요. 그리고 계시록을 읽으실 때 네, 선지자 왕을 읽으시고 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되는 굳이 이 exactly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읽으신 이유가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 화이트보이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읽으실 때 화이트보이의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시대 소망을 같이 읽었어요. 다니엘서 연구할 때. 다니엘서를 30분 보고 시대 소망 30분 보고 그다음 또 다시 나서 그다음 날도 다니엘서 30분, 시대 소망 30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화이트보이는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만약 화이트보이는 책을 보셔야 한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창세기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인물 중심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갖느냐 이제 막 그런 거를 많이 초점으로 맞추다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쭉 일관된 그런 역사심을 이제 듣게 돼서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런 시선을 한번 갖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되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다니엘서를 이제 제가 사실 읽지 못하고 들었어요. 근데, 음, 되게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가 와닿은 부분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는 게 제가 제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여기서 갑자기 감동이 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교만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높은 지위와 막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 사단이 넣어준 마음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데 이 왕이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변화시킨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그때 알았지만 또 놓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한테 7년이라는 그 짐승으로 보내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걸 지내고 나서 이 왕이 이제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드디어 그 높은 그 마음에서 내려와서 정말 피조물의 그 겸손한 위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너무 은혜롭게 저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좀 되게 그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는데 제가 너무 부분적인 일부 이야기에 또 치중한 저는 왜 또 여기 이 부분에서 감동을 만나고 좀, 좀 약간 너무 주관적으로 제가 봤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또 되게 좀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그 대쟁투, 아니, 각시대 대쟁투 부분을 보다가 또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쟁투적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선과 악의 너무 치열한 그 싸움이 정말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근데 그 끝까지, 끝의 모습까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쫙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서, 이걸 이 역사의 모든 끝에 정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 다니엘서가 엄청 중요한 책이구나. 그거를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막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보고, 그러니까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크게 보셨다는 거죠, 성경을.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봐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와 이렇게 뭐라 할까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relate,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 연결고리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이제 못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그냥 지식만 늘어가고 하나님은 놓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성경을 이야기로 보지 않으면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뭐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다니엘의 자리에 서 있냐?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자리에 서 있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자리에 서서 그 다니엘서를 본다면 우리는 예, 배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볼 때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모세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정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초점에서 예수님 초점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제자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답답함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예, 똑같은지를 보게 돼야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우리마다 그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감대를 찾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뭐 영화나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인공과 이렇게 공감대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엔조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올바른 인물들과 공감을 해야지 그 인물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들으려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들었으면 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올바른 공감대를 가지려면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음, 성경을 크게 보시고 그 크게 봄으로써 진짜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 삶에 있어서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큰 것을 봐야 합니다. 제가 제가 하나의 그, 하나의 무슨 문장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끝낼 건데요.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신학 박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Translate.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서의 용법에 있고, 문장의 의미는 단락에서의 용법에 있으며, 단락의 의미는 그것이 기여하는 더 큰 문서에서의 용법에 있다.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내가 전하고 하는 핵심은 우리 모두가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서의 용법에 있고, 문장의 의미는 단락에서의 용법에 있으며, 단락의 의미는 그것이 기여하는 더 큰 문서에서의 용법에 있다.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내가 전하고 하자는 핵심은 우리 모두가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정확히 이게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가려고 해요. 그렇죠? 이 한 절 한 절을 이해를 해서 그걸 모아서 그거를 이제 뜻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이 작은 것들의 이 핵심과 중요성은 큰 그림의 일부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퍼즐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퍼즐을 만들려면 한 개 한 개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퍼즐 하나하나의 중요성은 그 퍼즐 큰 그림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퍼즐을 잘 하려면 그 퍼즐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전에 그 퍼즐 박스에 있는 그림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퍼즐 박스에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지 퍼즐 하나하나가 어디 가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보지 마시고 그냥 쭉 보세요. 그냥 이야기가 머릿속에 꽉 잡힐 때까지 그냥 읽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커넥션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해가 생기려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는 제가 막 노력해서 이거를 알려고 막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 믿고 그냥 저는 그냥 평생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천천히 그림들이 이렇게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네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뭐냐면 네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그 순간에 너를 위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 5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다니엘서 7장에서 읽었을 때 갑자기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참 인상을 깊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인상 깊게 들었고 계속 하던 것처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제가 노력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이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교수님들과 나누고 그러면 참 신기하게 들으세요.
하고 어떤 교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학생이 교수를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읽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장절 없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제가 저번에 나의 사랑하는 책들 그 성경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계속 읽으시고 김지혜 성도님은 그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아, 네. 주문을 해서 이제 그걸로 좀 읽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있는 곳에 그 하영판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되게 많이 2년간 배웠던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이걸 조금 간단하게 이러이러해서 장절 없는 걸 이렇게 소개받고 하게 됐다고 보여드렸는데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셔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거 네, 네. 그 한정판이에요. 좀 있으면 아, 없어져요. 그래요? 그럼 정말 또 빨리 사야 돼. 그 이제 네, 네. 더 이상 안 팔아요. 많은 곳에서. 아, 그렇군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 한국에서 대량 몇 번 살려고 했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시간 안에 못 찾아서 못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거 그러면은, 네네. 제가, 어머니께라도 전달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해볼까요? 주소랑 이런 걸 알려주시면. 네? 네네. 필요하시면. 목사님의 어머님이 여기 한국에 계시니까 제가, 그걸 주문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아,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영어로 된 걸 읽으셔서요. 어머니는 아니, 아니,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 혹시 아, 나중에, 네네네. 아, 저는 사실 이제 한국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김재주 성도님이 이제 그걸 만약 다시 못 사게 되시면 이제 놓치시니까 너무 예,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하지 마시라고요. 아, 네. 근데 너무 저의 소중한 귀하신 분이셔가지고 근데 선물해드렸어요. 저도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장절 성경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장절 없는 성경이. 제가 네, 좋아하는 게. 그래서 지금 성도님이 저한테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500불짜리예요, 성경이.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돈은 뭐 60만 원인가요? 근데 이제 어, 그게 지금 네. 이제 그것도 끊겼어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존에 가서 보니까 3,000불에 팔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래서 네, 놓치지 마시고 그 장조롭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이어지는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이것이고 다른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한국에서 주문을 하셔서 사시고 안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 번 한국 가서 한 이 시간인가 30 사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리고 음, 근데 아, 장절 없이 읽는 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사실 장절 있는 성경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처럼 많은 교파들이 없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이야기를 갖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도하지 않으셨을 텐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네. 성경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함께 연구할 우리가 그,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일은 좀 짧을 건데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490년 예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레위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함께 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장로님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우리 데니엘 전 목사님과 에스더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